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주인의 짐을 풀은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함께 있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2025년이 딱 나흘 남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 모두 한 분 한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힘들다라는 말은 어느 시대 때나 요즘 힘들다는 말은 계속하지만 특히나 정말 요즘은 경제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성탄절에 저희 가족이 무려 치킨을 먹기로 결단을 하고 그래서 치킨을 시키고 이제 픽업하러 둘째와 같이 갔습니다. 둘째랑 갔을 때 치킨집에서 둘째가 치킨을 기다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치킨 가게에도 사람이 없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중2도 경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요즘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드시죠?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보면서 지난 한 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우리 인사할까요? 지난 한 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돌아보라 돌이키라 라는 제목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뒤를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한 해 동안 걸어온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겠죠. 그래서 발자국들을 보면 반듯하게 주님께로 가는 발자국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방황도 있어서 그 발자국이 어지럽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발자국이 찍혀야 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잠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부끄러운 것도 많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면서
좀 복합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 또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보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회개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가 회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막연한 그런 죄책감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회개를 해서 주님 안에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온통 돌아오라는 메시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좀 연속해서 보면 남유다를 향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남유다를 향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돌아와라 라고 하고 있고,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에서도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라.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다시 돌아와라. 요엘 선지자 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합니다.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인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그 진심이 무엇인가 하면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고자 할 때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회개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채워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는 분이라면,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봐봐 그냥 내가 벌할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참된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탕자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둘째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하고 정말 그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서 먼 타국 땅에 가서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들을 탕진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 둘째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르게 되자 그 배고픔과 비참함 속에서 누가 떠올랐습니까?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그러면 내가 차라리 그냥 아들도 아니고 종으로서 받아주실 수 있는지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그 둘째 아들이 그 집을 향하게 되는데요. 그 둘째를 본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 이놈! 내가 나를 죽은 자 취급할 때는 언제고 이 집이 어디라고 기어들어 오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이렇게 제가 연기력이 좀 안 돼서 좀 이렇게 하지 않았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가 가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는 건 뭘까요? 그 아버지는 그 둘째가 오기만을 매일매일 문 밖에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계속해서 기다리는 저 멀리서 정말 다 찢어진 옷, 거짓골을 한 둘째가 오는데 아버지가 그를 향해서 치근히 여겨,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말씀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회개하죠. 그러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건 아들이라는 표시예요.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회개,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은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 없고 밝고 정말 잔치와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 아들을 향한 마음, 집 나간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오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를 생각을 할 때 두렵고 막막한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는 이제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책을 이제 본문으로 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2달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보면서 거기에 이상한 짐승도 등장하고 큰 지진이 나고 다른 핏빛으로 변하고 산이 순식간에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죄인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이러한 무섭고도 끔찍한 저주와 심판의 그런 환상이 계속됐는데 어제 토요일 마지막 새벽기도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본문을 보는데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울림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요한을 통해서 이 수많은 환상 끝에 분명한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이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긋나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발자국이 찍힌 것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돌아보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인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드디어 다윗이 회개하게 되는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1년 이상 걸렸어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지 못했던 것이죠. 2주 전에 크리스마스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나누었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다윗이 물론 등장을 하죠.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다윗의 제약이 드러나는데 다윗이 솔로몬을 낳을 때 누구로부터 솔로몬을 낳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닌 간음이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많은 승리를 경험해서 그런지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어느 날은 그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낮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는 그 다윗에게 죄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에서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누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까? 다윗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름답다, 좋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도 같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한 것이 곧 마음속에 무엇이 시작이 되었냐면 욕심이 시작이 되었고,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그 욕심 때문에 정욕의 죄로 그와 동침을 하게 되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실패해서 그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이죠. 결국에는 다윗이 자기의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행했을 때에는 그 끝에는 간음과 살인의 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 장례를 마침에, 이 장례는요 우리아의 장례입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돌이키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 많은 일정들이 있으셨고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냐면, 내가 과연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해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해 왔는가, 이것을 보아야 돼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요 이 죄에 대한 자기중심성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보다 내가 보기에 좋은 일들을 행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을 거예요. 이 관점의 변화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서도 본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하와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죠.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보기에 좋으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 선악과를 따 먹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이 죄의 근본은 무엇인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 세상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있을 때에는 모든 질서가 다 잡혀 있고, 그 가운데에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미움도 없고 살인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갈 때에는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을 때 그것이 원죄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만 이게 가장 최선인 줄 알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길로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 가장 악한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사사시대를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말씀이 이렇게,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 소견에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러한 표현이 있잖아요. 즉 그 당시에 그렇게 사사시대가 악하고 죄가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각자 다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아, 이건 내가 좋아. 이건 내가 좋아. 그래, 너도 그거 좋아? 다 그냥 좋은 대로 행하니까 그것이 끝에 죄악이 가득 찬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무엇을 돌아보는가? 과연 나는 내가 좋은 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주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1절 말씀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어디 한번 돌아오나 보자 이렇게 다윗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처음에 본 하나님은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그의 집에 양과 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딱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암양 이 새끼를 자식과 같이, 딸과 같이 너무나도 귀하게 같이 먹고 자고 품에 안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성읍의 한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근데 그 부자가 자기의 집에 그렇게 많은 소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자의 그 암양 새끼를 한 마리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 죽여서 그 행인을 대접하는 일을 행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들려주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에 다윗이 그 사람에게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죽여 마땅한 놈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소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양 새끼 한 마리, 그것도 딸과 같이 귀하게 키우는 그 가난한 자의 그걸 뺏어다가 잡아 죽여서 그렇게 합니까?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 잡아 죽일 놈이 바로 너다. 이 다윗에게 진짜 그렇게 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걸 통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1년 이상 그냥 자기 자신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질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정말 잡아 죽일 놈, 죽여도 마땅한 놈, 근데 하나님이 관점을 돌아보게 하셔서 그게 바로 나였구나.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아서 욕심이 생겨서 간음하고 또 살인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7개월 만에 또 죽게 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좋은 대로 행하였구나. 하나님, 제가 이제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에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필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 나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가면서 정말 이 계획과 이 마음이 내가 원했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원치 않는 것이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분별하고 깨달아가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는 돌아오라, 돌아보라,
마지막으로 돌이키라입니다. 돌이키라. 저는 과거에 회개에 대해서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이에요. 아주 오래 전인데 회개하고 막 수련회 때 회개하고 회개 막 하잖아요. 근데 뭐 그 회개가 저는 그 목록을 작성하는 것과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체크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이거 말했어, 이거 회개했어 하면 하나씩 죄를 지워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지웠는데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지웠는데 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또 회개하면서 또 지워야 되겠죠. 근데 그 찝찝함, 내가 진짜 회개했을까, 내가 정말 깨끗해졌을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 죄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보험 들듯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싸잡아서 이렇게 회개할 때도 있고, 아무튼 이러한 것, 그러니까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회개의 하나의 과정이기는 하는데, 근데 회개의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를, 내가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라는 나의 어떠한 자기 반성과 결단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시편 51편 전체가 다 이제 다윗이 회개하게 되면서 고백하는 것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가 왜 등장하냐면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우슬초가 언제 나오는지. 우슬초는 6월절 때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6월절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것을 바르게 하거든요. 착착 뿌리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사용된 게 우슬초 묶음입니다. 우슬초는 그 풀은 그 뒤에 솜털과 같은 것이 있어서 피를 이렇게 적셨을 때 좀 머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뿌리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자신의 민족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사건 가운데, 그것도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그 우슬초의 역할을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으니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우슬초로 정말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예수님의 죄 사함, 그 속죄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의지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피에,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절에 이 다윗이 처음에 회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냐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무엇에 근거를 두는가? 회개 기도할 때 주님은 인자하시지 않습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구약에 240번 이상 등장을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인자함과 긍휼함, 사랑, 은혜, 그리고 선대하시는 그러한 친절하심, 불쌍히 여기심, 이러한 단어가 구약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데 이것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미해요. 그래서 회개를 할 때 다윗은 그걸 의지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나를 용서하셨죠. 제가 그 피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두렵고 막막한 것이 아니에요. 두렵고 막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고, 또 우리가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곳으로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책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좀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뜨겁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진지하고 강력하게 돌이킬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회개는 고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회개에 대한 오해를 푸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곤란하게 하려고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그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회개의 반복이죠. 그 회개할 때마다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또 돌아보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의를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회개는 두렵고 막막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회개는